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잠언서 11장 1절로 30절을 통해서 의인의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영과 육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항상 육도 성장해야 되고 영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라면서도 키도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영특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움을 받고 또 인정을 받고 또 성숙하게 성장해서 만왕의 왕, 대세자, 제사장, 선지자, 만주의 선지자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만 성장하고 영을 무시하면 사람의 탈을 썼으나 짐승밭도 못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육도 성장해야 되고 영도 같이 성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이 성장하는 조건이 크게 성장하고 육이 건강하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지요, 숨을 쉬어야지요, 혼자 안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살아야지요. 그리고 운동을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을 고루고루 자주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을 나태하면 안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숨을 쉬어야 돼요. 숨 안 쉬고 살 수 없잖아요. 영혼의 호흡과 맥박과 같은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간구케 하셔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혼자 못 살아. 인간은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교제 속에 사는 것처럼 이걸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허물 있으면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은 육과 영이 있다는 것,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육의 생활과 영의 생활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영의 생활이 게을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생명은 영생 구원이에요. 그러나 평안은 이 땅에서 형통이에요. 자식이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옵니다. 병들어 죽게 되면 평안이 안 옵니다. 사업에 부도나서 망하게 되는 사람이 평안이 올 리가 있습니까? 평안은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믿음이 성장하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의 현장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에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항상 양면성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자가 있으면 왼편 좌편에 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데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보러 다니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짜증 나오고 비판적인 것입니다. 알곡과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자가 있는가 하면 가라지와 쭉종이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자가 있으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찬 자가 있습니다. 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정말 경건하고 온유하고 정말 순진하게 살아가는 양 같은 자가 있으면 항상 거역하고 비판적이고 불평이 가득 찬 염소 같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런 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오른편에 서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러고 좌편에 있는 자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주의 종을 목숨 걸고 지켜주고 감춰주면서 어딨냐니까 없어 몰라 이게 거짓말했어. 그것은 주의 종을 지켜주려고 덮어주려고 했던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자식 속에서 어떤 자식이 앞길이 열리겠습니까? 그 무릎보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는 항상 좌편이 아니라 우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지만 또 실패하고 멸망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아서 성공과 축복 속에 산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의인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악인과 의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시편 1편 5절로 6절을 보면 의인은 행사가 다 형통하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지만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 것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순간의 축복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의롭게 사는 자는 애롭고 왕따 당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자가 성공하는 거예요. 시간을 놓고 보면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의 축복을 원하지 마세요. 악인들은 그 순간에 잘 되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범사가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4절에 보면 악인은 마지막의 결론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뭔지 아십니까? 먼지 하나 안 남기고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하면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복을 받게 된다는 악인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을 주느냐? 시편 1편 3절을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때를 따라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잎사구가 마르지 아니하리라. 잎사구가 안 마른다는 말은 지속적인 축복, 계속적인 축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무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악인은 의인처럼 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라고 시편 1편에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의인은 심판을 견디지만 악인은 견디지 못한다고 오늘 시편 1편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고 지켜줘야 산다고 믿고 살면 심판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시편 46편 7절에 말합니다. 의를 쌓는 자는 심판에서 이기는 것이고 악을 허무는 것이 되게 된다고 시편 1편 6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또 다 해하는 자다. 영혼이 다 파괴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잠언서 8장 36절.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나깨나 예수, 자나깨나 하나님. 아침에도 하나님, 저녁에도 하나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 밖에 있을 때도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복음성가 가운데 자주 부르는 찬양 아시죠?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하노네. 제가 이 찬양을 드리면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부지간에 한번 해보세요. 당신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 같고 고무르지 없는 뭐 같고 총알 없는 뭐 같고 한번 해보세요. 그럴 반찬이 달라져요. 반찬이.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부자의 아버지예요. 모든 걸 다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는 영혼을 해하는 자가 된대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은 애면을 당한다고 시편 1편 6절에 말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을 부인하면 부인을 당한다는 마태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또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시편 5편 11절.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부르짖는 자에게 기울이시는도다. 시편 34편 15절의 말씀이에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보장해 주신다는 잠언서 10장 3절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0장 3절에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해주시고 잠언서 10장 22절 우리에게 부함을 주시고 신명기 18장 6절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하든지 복을 주신다고 해서 잠언서 10장 25절 의인의 짐은 견고케 해주시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다섯 번째로 의인이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말합니다. 악인의 길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의 길을 마음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 받을 말씀은 악인의 열매와 의인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없는 자를 책망하시고 무화과나무 열매 없을 때 저주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일을 맡겼을 때는 셈을 하게 되는데 이익이 없을 때는 쫓겨났어요. 달란트 비유도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비유 받은 사람은 그냥 이익을 남기지 못해서 열매가 없어요. 아까 그 게으른 자, 너는 있는 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아느냐? 있는 것까지 뺏어갖고 내쫓아버렸어요.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일간 있으리라. 오늘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많은 것을 네게 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의로운 자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41절로 42절 보세요. 요셉의 얘기입니다. 요셉은요 의로운 자였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고요. 형제들 도와주고 아버지 심부름 잘하고 그것밖에 없는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웅덩이에 떨어뜨리고 또 건져가지고 돈 주고 보디발의 집에 팔아먹고 이런 숭어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의롭게 사니까 의로운 자는 결국에 가서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오더라고요. 그 전화위복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0절 보면 감옥에 가둔 자를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돼요. 총리가 되게 해주셨어. 총리가. 요셉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애굽의 총리로 요셉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창세기 41장 43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아십니다.
또 한 가지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을 주의로 갖게 해줬어요. 이게 전화위복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40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관원장의 소개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던 자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입지에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났을 때 원수로 여기지 않고 과거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들을 사랑했다는 사실, 창세기 50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지만 악인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 악한 일을 저버리고 미움을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잠언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잠언서 11장 20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를 미워하신다. 잠언서 3장 32절 패역한 자를 미워하신대요. 잠언서 12장 22절 거짓 입술,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이 다 미워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제사와 악인의 길을 미워하신다고 잠언서 15장 8절로 9절에 말씀했고, 잠언서 15장 26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을 미워하시고, 잠언서 16장 5절 마음에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나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악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거꾸로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 미워하신대요. 잠언서 17장 15절 말씀.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말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고 잠언서 20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지 않아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왜들 그러는지 몰라. 제가 어느 시장에 지나가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거리에서 대박에다 쌀을 올려놓고 팔더라고. 무슨 쌀인가 봤더니 옛날 생각이 나요. 보릿고개 때 많이 씹어먹었던 찐쌀, 오리쌀이더라고. 어머나 이거 어떻게 여기서 볼 수 있나. 그거 얼마냐니까 5,000원이래요. 왜 이렇게 싸요? 왜냐하면 이 대박에요 수북하게 싸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 살려다가 10,000원 주고 2대박을 쌌어요. 사서 이렇게 찜해서 줘보니까 요거밖에 안 돼요. 그냥.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야? 보니까 대박이요 위로 볼록 내밀게 갖고 그 쌀을 살살 입혀놨어. 내 할머니한테 사기당했다니까. 그 할머니 부자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지만 아마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지금도 속상해. 그 얘기만 생각만 해도 어떻게 속상한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을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것. 두 번째, 악인의 열매와 의인의 열매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고 공평한 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오늘 본문 잠언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온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가 망하지만 정직한 자의 성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재물을 좋아하는 자는 무익하지만 의인은 죽음을 면한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잠언서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악한 자는 그 악을 인하여 넘어지고 의로운 자는 길이 곧게 된다. 오늘 5절 말씀. 사특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게 되고 정직한 자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느니라. 오늘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악인은 죽을 때에 소망이 끊어지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본문 7절로 8절의 말씀 여러분 해석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사특한 자는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 자식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오늘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17절에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지만 인자한 자는 영혼을 이롭게 하느니라.
오늘 19절 본문 보면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르고 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게 되느니라. 오늘 21절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벌을 면치 못하지만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받게 된다. 오늘 23절 본문에 보니까 악인의 소원은 진노가 있지만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게 된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소원을 가져도 되는 일이 없어요. 해가 돼요. 선하게 사는 사람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대로 다 이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곡식을 나눠주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지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윤택해지느니라.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그래서 샘물도요 퍼먹고 퍼주고 퍼줄수록 더 좋은 물이 퐁퐁 쏟아져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든든한 교회 자랑이잖아요. 전교인이 1% 수입의 1% 구제위원회가 있어서 구제 헌금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모아다가 어려운 자들, 이웃을, 소외된 계층들 이런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가 되고 사람을 얻게 된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좋은 열매 맺는 성도가 좋은 성도인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아무것도 없으면서 나는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1등 신자야. 그래서 말로 얼마나 떠들어 다니는지 말꾼들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일꾼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고 어떻게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속적인 것만을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악인의 열매는 저주와 멸망이 오지만 의인의 열매는 축복과 구원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미워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의로운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반드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는 이러한 의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까? 다 싫어합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뭘까? 마태복음 9장 38절 하나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로 20절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잘 부착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영혼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요 어떤 분을 봤어요. 지나가다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으니까 저기 지나가는 사람 있죠? 어떤 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 사람이요 예산값을요 2년 전부터 안 받아요. 그리고 오늘도 또 예산 달래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회 나오래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제가 삶의 본이 돼야 돼. 믿는 사람들이. 아멘 하십니까? 없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지혜를 얻어야 돼요. 잠언서 11장 오늘 본문 30절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없으니까 안 돼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거 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로 20절,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도 낙심하지 말아야겠어요. 때가 되면 열매로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한숟갈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다니다 보면 정들고, 야, 내가 잘왔구나, 하나님 잘 믿었구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치료받았어요. 신유 집회를 통해서. 그럼 와, 내가 끝까지 이 교회를 버티기를 잘했네요. 이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고, 잘 되고 싶다고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다 가지고 살아요.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평민의 농민의 일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난의 비밀, 죽음의 비밀, 세상 종말, 세상 심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 붙잡힌 받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서 의로운 판결에 서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시기를 축원드립니다.